자, 오늘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릴 적에 일어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1995년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어르신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엄청나게 큰 대형 백화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지요.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원래는 이 건물을 아파트 설계 목적으로 설계를 진행했는데 중간에 이것의 용도를 백화점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화점으로 만들 거면 애초에 설계부터 다시 백화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면 될 터인데 그냥 아파트 건물 설계에 백화점을 지어 올린 것이지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기둥도 철거를 하고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그런 통로들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백화점 구조로 다 용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칙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 하중을 못 버텨서 건물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것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의 설계자인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 즉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계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금이 가고 또 서로 간에 또 상처를 주는 말을 오가면서 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주기도 하지요. 급기야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또 혹은 이제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어떠한 단어, 어떠한 느낌이 떠오르세요? 결혼하면 이 설레는 단어라고 설레는 감정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 결혼하면 한숨이 푹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한 분도 계실 테지만 결혼 생활이 서로 간의 깊은 갈등과 상처로 인하여서 아픔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그런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혼을 애초에 어떻게 설계하셨고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부부간에 또 관계, 가정 안에 관계가 생기게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살펴볼 말씀은 결혼은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그 활동 시대 때 유대 사회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혼에 대한 두 가지 큰 이제 그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산마의 학파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이혼을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 음행한 경우에만 이혼이 허락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혹은 외도를 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했고, 또 다른 이제 힐레라는 학파는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아내가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태웠어요. 이것도 이혼 사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까지 이렇게 갈리는 것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상반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할 때에 둘 중에 하나를 만약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대방의 방어 논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미끼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 돌파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정직하게 무엇이 결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처음 결혼을 설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 또 1장 2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결혼의 기원은 모세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 질서에 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기원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결혼의 기원, 결혼의 기준, 또 이혼의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장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태초에 설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할 때 이 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니까 악교를 붙이다 또 접붙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교가 무엇이냐면 동물의 뼈, 가죽, 힘줄 등을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이제 만든 천연 접착제 역할을 의미합니다. 요즘 같으면 강력 본드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고대 시대에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물건에 악유를 붙여가지고 딱 붙이면 뗄 수 없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은 분리하지 않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원어도 살펴보게 되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원어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짝지어 주다라는 쉐주그름이라는 단어의 뜻은 소 두 마리를 한 멍에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렇게 한 멍에 안에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혼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사는 그저 동거와 같은 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한 멍에에 두 사람을 묶으신 언약이자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두 사람의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자신들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좋으면 같이 살고 싫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고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결혼을 계약 관계로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이 사람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결혼의 주권은 결혼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그 결혼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건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끝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는 계약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허용이라는 것이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허용이다. 바리새인은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 바로 반격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7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세가 이혼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정을 해주시는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명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단어를 다 다르게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혼의 조건이 성립됐으니까 반드시 이혼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양보적 조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일부를 수용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반드시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이혼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 일부러 허용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를 세우는 것을 다른 나라들처럼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것을 간절히 원하니까 허용을 해 주십니다. 원치 않으시지만 너무 원하니까 허용을 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이혼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이혼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 우리 1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어는 간음, 음란, 불륜, 문란한 어떤 그런 성행위 등 성적 부도덕한 모든 행위들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용어가 그 음행입니다. 음행. 예수님은 이혼이 가능한 유일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배우자의 음행이 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조건부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것은 결혼의 가장 큰 핵심인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언약이 파괴된 행위라는 점에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음행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 돼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가 정말 한순간에 자기의 욕망과 육정이 못 이겨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혼의 조건은 되지만 명령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것들이 정말 회개하고 무너진 이 부부간의 신뢰가 다시 온전하게 다시 세워져서 가능하면 이 가정이 끝까지 잘 유지되고 움직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혼이 허용되는 상황을 한 가지 더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끼리 살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 결혼한 사례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교회에 대해 거대한 핍박이 불어닥치면서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주변교로 많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렇다 보니까는 국제 결혼한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별로 없었던 현상인데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케이스가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럴 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당시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나는 비록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내 배우자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같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굳이 이혼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배우자가 당신은 기독교를 믿는데 난 도대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교회 다니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 상대방 배우자가 나의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이혼의 조건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게 되면 배우자가 음행 문제로 신뢰 언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가 종교 문제로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외에는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실수하고 유혹에 무너지고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 응급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크게 다치라고 응급실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필요를 위해서 응급실을 만든 겁니다. 이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혼을 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허용해 주신 이유는 서로 간의 성적인 신실함이 무너져서 도저히 같이 부딪히며 살 수 없는 그 상이 오게 되면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받게 될 그 고통과 엄청난 상실감, 슬픔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피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허용해 주신 것이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그런 가정폭력을 날마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얼굴이 피범벅이 되셔가지고 바닥에 피가 흥건하고 집안에 묻은 가구들은 다 부서져 있는 모습을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보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어머니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여러 번 찍으셨고 법원에도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식들이 눈에 밟히셔가지고 안 하셨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집에는 정말 참 소망이 없다. 가난한 거는 그렇다 쳐더라도 이렇게 자꾸 온갖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시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다툼과 폭력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중고등부 학교를 다닐 때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저희 집에 소망이 없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시간들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그 위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저희 가정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좋은 교회를 또 섬기시면서 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지금도 서로를 아끼시면서 이렇게 챙기시고 사랑하시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저는 가까이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이 가정이 이렇게 변화시키구나. 이런 것들을 몸소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었지만 지금도 수많은 가정이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쓴뿌리와 그 상실과 아픔과 상처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정폭력 안에서 자란 아이들. 가정 안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아픔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주신 것이죠. 명령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이런 망가진 가정도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0.195km를 달리지요. 우리는 걸어서 가는 것도 힘든데 이분들은 달려서 그것을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라톤 선수들은 그 엄청난 거리를 완주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결승점이 있기 때문이죠. 결승점이 없다면 아무리 마라톤 선수라고 하더라도 결승점이 없다면 달리지 못할 거예요. 가야 할 목표가 있을 때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이 마라톤과 같아요. 중간에 얼마나 힘든 일은 많겠어요.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결혼 초반에 행복했던 신혼생활에 부부한 그런 감정과 그런 환경들만 어떻게 계속 내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일 나쁜 일은 다 배우자의 온갖 밑바닥의 모습까지도 다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실망감도 찾아오게 되고 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결승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미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종착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부 안에서 생기게 되더라고요. 상대방 배우자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묶게 하시고 언약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나가게 된다면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매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이라는 결승점, 결혼 생활이 나의 행복이라는 그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중간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랑 절대 못 삽니다.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이랑 사는 이유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가정도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결승점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된다면 중간에 숱한 어려움과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는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이 와요.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고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아마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 초기에는 처음이니까는 그러겠지. 처음이니까 다투기 다 하겠지. 한 30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30년 지나면 괜찮으시던가요? 결혼 생활 30년 지나면 괜찮아지던가요? 철천치 원수가 되어서 남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행복한 결혼 생활은 당연하게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 질성이 우리 안에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가정 가운데 혹여나 문제가 있거나 지금은 행복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이 세 가지만이라도 기억해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 가정이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정의 회복의 열쇠는 회개하고 용서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부부 갈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먼저 사과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습니다. 뭔가 문제가 터져서 마음에 안 들고 기분 상하면 상대방이 탓을 해요. 인간의 악한 죄의 본성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과하기도 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부부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 관계인데 먼저 사과를 하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걸로 한번 싸우면 일주일 가고 한 달씩 가는 부부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부부간에는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사과하면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상대방이 사과하면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지만 먼저 사과하는 거 매우 어려워요. 용기 내서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게 사과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또 싸부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이죠, 싸움이. 배우자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담아둔 것이 있다면 계속 마음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밤에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미안한 것이 있다면 먼저 사과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열의 열들은 해결이 됩니다.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깊은 신뢰가 다시 싹트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사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적어도 부부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부부에게만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부에게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천천히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도 부부 관계 사이에서만큼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가장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은 막 칼을 들고 막 총을 들고 위협하고 막 주먹으로 막 폭력해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말입니다. 내가 뱉는 이 말이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무서워요.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이런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사랑과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다 당신 때문이야. 너무 고마워. 당신 너무 고마워. 당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산다. 당신 때문에 나 오늘 너무 행복하네. 이런 고백이 오고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랑의 감정도 생겨나게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말이라도 내 배우자에게 사랑의 언어,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랑도 어떤 서로 간의 신뢰도 생겨나게 돼요. 그게 말의 힘이고 말의 입의 권세, 입술의 권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통계적으로 봐도 함께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가정은 그렇지 않는 가정과 이혼율 비교되면 현격하게 낮습니다. 현격하게 이혼의 비율이 낮아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같이 오늘 하루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다 알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 제목 만나고 우리 무엇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 당신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얘기해줘. 이렇게 5분이라도 서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진 단단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안 하시면 몰라요. 그러나 해보시면 압니다. 서로 부부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하면은 모르는 것이죠. 몰라요. 다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항상 가정 안에 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고 온갖 욕설과 비난과 혐오가 끊기질 않아요. 그냥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살리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온 부부였는데 여기 삼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맨 위에 하나님 적고 저 왼쪽에는 남편, 오른쪽에는 아내 이름 적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삼각형의 꼭지가 있는 하나 옆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의 거리도 가까워질 겁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부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잔소리부터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서. 그럼 나도 내 자신을 잘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말로 행동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게 원천적으로. 그런데 바뀌는 방법이 어디서 오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내 배우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본질적인 설계 방식이에요. 부부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이 관계가 돈독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결혼을 정말 그 만남과 헤어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결혼하고 그 다음날 이혼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서로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식 갔다 오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헤어지는 거예요. 만남과 헤어짐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하는 과정도 복잡해. 이제는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둘이 그냥 혼전신고라도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또 사는 사람 만나고 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은 혼인신고하게 된 문제가 생기니까 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게 해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경험해 주시는 그 창고를 아예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혼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어찌됐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부터 과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서로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혼에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